하나님 말씀은 시편 12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1절과 2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대적이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대요. 그 대적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괴롭힘의 정도를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그러니까 얘 나를 괴롭혔는데 얼마나 괴롭혔냐면, 고랑이 뭔지 아세요? 예, 고랑파죠. 이렇게 그 밭들 보면은요, 고랑을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 고랑이 있어요. 이 고랑이에요. 이걸 깊이 팠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많이 긁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등에 고랑이 깊이 파였다는 얘기는 나를 많이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괴롭힘의 정도가 심했다는 거야. 그리고 길었다는 거야. 한참 괴롭혔다는 거야. 어릴 적부터 나를 아주 못되게 오랜 기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의로서 악인들을 줄을 끊으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 끊어버리셨대요. 끊어버리셨답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한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간다. 즉, 이 5절의 내용을 볼 때 어떤 내용이냐? 이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와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즉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대충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저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요즘으로 대입하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밥 먹는데 식사기로 했더니 꼴불견이라고 뭐래요?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먹고 담배 피지 않아가지고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었더니 분위기 깨한다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괴롭힘의 정도가 오랫동안 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 근데 왜 이렇게 끊어지느냐 봤더니, 그들은 처음에는요, 네가 뭐 잘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붕의 풀, 여러분 지붕의 풀은요 금방 말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뿌리가 약해요. 지붕에서 뿌리를 내리면은 여러분 지붕에 소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못 자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잠깐 그냥 흙 조금 있는 건데 잡초 같은 건 자랄지 모르지만 금방 없어집니다. 즉, 이 악인들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끊어지느냐? 알고 봤더니 그 뿌리와 그 깊이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방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즉, 뿌리가 깊지 못하고 얕으니까 거기 뭐라 베는 자, 묶는 자, 이건 농부거든요. 농부예요. 근데 성경의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 결국 뿌리가 얕아가지고 농부가 거기서 뭘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속가버리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보시면요, 극상품, 최상품,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잔가지는 자릅니다. 포도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과실이 있으면요, 그게 배 같은 것도요, 그냥 열리는 대로 그 야생에 있는 감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렁주렁 많이 열립니다. 근데 알이 작아요. 상품성이 없어. 근데 파는 것들은요, 이렇게 알 크고 그러냐, 자기가들 다 잘라요. 오죽 작은 가지도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그 하나를 몰리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보면요, 얘가 싹수가 없어. 얘는 희망이 없어. 그러면 다 잘라냅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을 보니까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농사 짓는 사람 보기에는요,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보시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를 잘라내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서 하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된 사람, 그 사람을 키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농사꾼의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잘라 버린다, 가지치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8절에는 그렇게 해도 악인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들은 처음에는 큰 소리 좀 잘난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혹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사탄의 공격은요 평생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참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사탄도 포기할 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도, 택한 자들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답니다. 자, 보세요. 택한 자와 초청받은 자는 다릅니다. 성경에 잔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초청합니다. 맞죠? 저희 다 초청해요. 그러니까 택한 자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 잔치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를 줍니다.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초청을 다 받습니다. 자, 이걸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요, 예수님 비유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 하죠. 예. 근데 주인이 잔치를 배려놓고 자기 아들 결혼식 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야, 미안해, 나 이제 밭 갈다 말고 밭은 갈아야 돼. 야,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나 집 샀거든. 집 사가지고 정말 정리해야 돼. 막 이유도 많아요. 이유도 많아가지고 안 옵니다. 안 와요. 그게 뭐냐? 처음에 부른 사람은 누구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불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와요. 이 이유 저 이유 안 오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야. 야, 필요 없어. 가서 길거리에 가가지고 다 모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하객을 모아. 그래서 종들이 가서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오늘 우리 잔치 있어요. 와서 먹고 가요.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르 왔어. 이게 누구의?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들이야.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왔어. 그 다음에 결혼식장인데 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노가다 티다 말고 온 말이야. 추리닝 바지 입고 온 거야. 양복 안 입고 오고. 그러니까 주인이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니까, 아유, 야, 그래도 좀 있구나. 기쁜 마음으로 딱 와가지고 우리 아들 결혼식 잔치에 누가 있나 하고 딱 봤더니, 어떻게 된 게 이 사람들은 추리닝 입고 오고 말이야. 몸빼 바지 입고 오고 말이야. 기본적인 복장이 안 됐어. 그러니까 주인이 화난 거예요. 아니, 우리 집 잔치 격이 이거밖에 안 돼? 야, 다 나가니.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 중에서는 옷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겨놓고 나머지 가라는 거야. 그 사람 나갔대요. 이게 뭡니까? 부릅니다. 이방인들을 다 불러서 막, 왜 이스라엘 같은 데를 막 하나님 버리니까 불러서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들어왔으면은 천국 잔치에 초청받으면 양복도 입고 말이야. 양복 아이들은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입어야 되는데 몸빼 바지에 추리닝에 막 그러고 앉아가지고 반바지 입고 앉았으니까 주인이 와서 보고 화난 거예요. 나가 필요 없어. 무슨 얘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의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인이 와가지고 의복을 입은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만 천국잔치, 진짜 잔치에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거고, 나머지는 도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택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택함 받아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택하지 않으면. 택함을 받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 천국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탄은요, 이 택함 받은 자조차도 할 수만 있으면은 그 택함 받은 자를 끌어내리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끝까지 공격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다 천국 가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탄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지금으로 말하면 뭔데? 목사님들이에요. 흔한 비유를 들어서 목사님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사탄이 있다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 뭐 그 제자는 목사다 이렇게 안 써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도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워낙 영성이 뛰어나겠습니까? 거기다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어.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겠어요? 성령 충만했을 거 아니에요. 속된 말 우리 표현을 하면은. 근데 그 사람을 공격한다니까, 사탄이. 그게 사탄이에요. 즉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 사탄이 공격 안 하느냐? 아니요, 계속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면 안 돼요. 쉬면은 안 돼요. 성경에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 이제는 나는 성령 충만하고 사탄이 나를 못 건드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적 전쟁은요 끝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넘어지기 쉬워요. 늘 말씀드리는 게요, 여러분 집회하고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옵니다. 가가지고 저 아프리카에서 막 거리에 손님을 눈물로 기도하고 옵니다. 돌아오고 와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고서 교회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우는 사자. 이 사자, 우는 사자 표현이요, 실감 납니다, 진짜. 내가 어제 한번 성도님들 아프리카 하면 꼭 저기 세렝게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교 준비하라고 보이게 하셨어요. 사냥하는 거를. 크게 못 봅니다, 여러분. 못 본대요. 성령사님이 6번인가 5번 봤는데 처음 봤대. 저랑 할 때. 왜냐면 안 보여요. 사자가요 얼마나 은밀하게 다가오는지요 안 보입니다. 우리 감각으로 몰라요. 그야말로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짐승들은 알아요. 근데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짐승들도요 쉽게 모릅니다. 사자가 얼마나 은밀하게 다가오는지. 나는 알고 봤더니요, 이 사자들의 계산이 얼마나 좋은지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요 이렇게 공격이 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 냄새가 바람 타고 올까봐. 그러니까 이렇게 올 땐 이렇게 공격해 나가요. 그만큼 예민합니다. 그만큼 치밀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요 그만큼 예민하고 치밀하게 공격해요.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요. 안심해, 괜찮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안 보여요. 그때 넘어진다니까. 사탄의 공격은요 쉬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늘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끝까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우다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니다. 전쟁하는데 나 피곤하니까 좀 이따 하자.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요. 그 순간 죽어요. 적군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치기를.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지치면 안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평생 싸워야 되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집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싸움을 잘하는 비결. 학교 다닐 때 싸움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싸움을 잘하는 비결은요, 많이 싸우면 싸움을 잘합니다. 태권도를 배운다? 아니요. 깜짝거리다 맞습니다, 진짜. 타고난 싸움꾼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그들은요 많이 싸워봅니다. 수없이 싸워보면요 싸움을 잘하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다 포기해서 얻어맞으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지. 끝까지 한번 싸워보세요. 이깁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영적 전쟁이라고 했더니 당장 집에 가서 남편 잡고서 네가 사탄짓 하냐 마냐 막 공부 안 한다고 딸내미 아들내미 붙잡고서 네가 사탄이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사탄을 두려워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싸우셔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악인들이 지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었다의 과거입니다.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겼어.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억울하니까 지나가다 돌멩이에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겼거든.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한번 소리 지르고 억울하니까 그냥 왜 하면 욕하고 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겨서 다 이미 차지했어요. 근데 사탄이 억울해서 욕 한 번 하고 왔다고 해서 그 욕소리 때문에 화나가지고 막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막 우리 집안 다 부숴버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내가 이미 이 집을 차지했어요. 좋은 집을 차지했습니다. 대리석으로 깔리고 저 인테리어 있고 용품으로 갖춰진 집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을 빼앗긴 옆집 애가 걔는 더 이상 못 찾아. 이 어머니 우리 집이야. 그 빼앗긴 그 옆집 애가 자기 시기난다고, 자기는 죽을 텐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열받는다고 지나가다가 제가 슈퍼에 가만히 누워 탁 누리고 있는데 안녕 이 바보 같은 놈아! 하고 막 도망가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바보 같다고 이게 어디서 하고 열받아가지고 혼자야 집 안에서 볼메기 던져서 TV 깨고 장식품 깨고 대리석 깨고 그러고 앉았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아이고 참나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래 가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이미 이겼잖아요. 예수님 믿고서 예수님 제가 또 저러네요. 아이고 참.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 찬양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탄은 대적하면 물러가게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원리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두려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는 거고요. 영적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붕의 풀이다.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요. 뿌리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이야기할 때도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 가만히 하다 보면요. 근거가 없어. 뿌리가 없어.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요. 중언부언입니다, 여러분요.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세상 논리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요.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탄의 공격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제가 주먹으로 있잖아요. 딱 치는데 여기까지 딱 와요. 이렇게 멈춰요. 이게 사탄 공격이에요. 절대 내 몸에 못 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렇게 닿을 때 사탄을 안 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여기까지만 와. 근데 자기가 다 믿음이 약하니까, 여기까지 오고 멈출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여기 보면, 오! 그래 다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누려야 될 축복을 못 누려. 있는 거 다 도망가. 사탄이 와서, 도망가네? 재밌거든요. 또 치는 거야. 여러분요.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막 발악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이기는 것 같습니까? 큰 소리 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결국 승리는 누구다? 우리예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요. 믿으면요, 담대해지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은 절대 포기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러면 몸이 결과가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축구 경기 저는요, 재방송 보는 게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편해. 월드컵 경기 이긴 거 있잖아요. 재방송 보면 너무 편해. 끝나기 전까지 1대0으로 져고 2대0으로 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길 거잖아. 막판에. 너무 편해. 근데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쫄려요. 2대0, 3대0으로 이기고 있어도 한 뒷심이 약해가지고 언제 뒤집힐지 몰라. 이 걱정이 좀 있어요. 우리는요, 이겨놓은 싸움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 TV 끄고서 안 됐네 하고 가지 마시고 잘 견디고 보시면 이기듯이 누릴 수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그러므로 지금부터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이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절대 우리를 건드려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전나와 다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